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바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됐죠.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여행을 다니며 그 순례자로서 그리고 순례 선교자로서 활동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 또 특히 바나바 이 두 사람을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갔죠.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이 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여기 또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성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바울 입장에서는 보다 더 새로운 그 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뭐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이전에 그 유다라는 나라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오늘 본문에 든 말씀 보니까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친다는 이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복음으로 이제 인도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은 신약 성경은 아니거든요. 지금 신약 성경은 그 훨씬 이후에 이제 그 성경으로 정경 곧 성경으로 인정돼서 우리가 여기서 받고 있는데 바울이 활동할 때만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과서라고 할까요? 신앙 교과서는 여전히 그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훨씬 이방인들보다는 쉬웠겠죠. 그런 그 속에서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또 크게 등장하게 됐는가?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고 또 율법이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율법의 순기능과 또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무엇이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바울이 적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그렇게 아시아 지방이든지 더 나가서 이제 이후에 유럽 지방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 내셨죠. 애굽에서 벗어나서 인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게 한 그런 목적이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반율법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은 율법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의견을 굽히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 그 당시 말하면 온 세상에 그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다 가서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돼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가장 크게 또 요긴하게 그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역할은 굉장히 컸던 겁니다. 율법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해서 그 안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는 아주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이제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또 거기서 핍박당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편치는 않았죠. 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그 집단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바울은 일단 그 피하게 됩니다. 피해서 그 이후에 뭐 아라비아 사막이라든지 다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 기독교적인 이런 모든 걸 새롭게 정립을 했겠죠.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을 정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새롭게 이제 그 기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안디옥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만천에 증거한 그곳에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바나바, 또 니게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다. 여기서 특징을 보면요, 바나바가 등장하죠. 니게를 하는 시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그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 루기오가 있었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 헤롯이 어렸을 때 유모를 통해서 이제 젖을 먹고 살았는데, 그 유모가 같은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나인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를 두고 있었어요. 엄마는 다른데 유모가 같았어요. 그 유모에게서 젖을 먹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같이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굉장히 그 분봉왕 헤롯과 또 친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봉왕 헤롯과 다르게 이 그 마나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전히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 쓰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 쓰는데 사울이 있었다. 이런 이 몇몇 사람, 여기 등장하는 것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거든요.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삶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그 녹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부르셨으니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 것 같이 이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박수 엘루마라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일을 봤을 때 이 총독이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역으로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봤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곧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또 능력 받아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니까 또 그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이제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지중해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구브로라는 것은 키프로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제 이 말씀 보면 온 곳에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기원전 586년에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체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또 그 주변 정치 권력들의 그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많이 흩어진 상태였고, 근데 그렇게 흩어진 그 신앙인들, 그 디아스포라들, 믿음을 여전히 사방팔방은 흩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지키고 있고,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회당을 만들었던 거죠. 이전에 그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예배하고 하던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방 땅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거기도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사니까 그들은 회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하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의 그 모습, 이 성전 제사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중간 개념의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변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익히게 되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하는 이런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반발 많이 있었겠죠. 네, 자연히 그 유대교에 심취되었던 이런 사람들, 그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셨고,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것을 할 때 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인간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 구주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왔으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냐, 나라가 회복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합리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 곧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라는 그 말씀하고 이어지게 되면은 다른 그 의미, 곧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온전한 의미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마가라는 요한을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탈락을 하게 되죠. 힘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6절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칭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 근데 그 말하기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다, 또 박수다 이거예요. 이 박수라는 것은 그 어떤 동양 철학이라 할까요? 그 어떤 그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점성술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수라는 그런 말을 보게 되면 동양의 과학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당시 그 과학이라는 것은 여전히 원시적인 것이어서 상당히 미신적인 것이 또 많이 개입이 됐겠죠. 별에 대해서 연구한다 할지라도 미신적인 것이 그 가미되는 이 사람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목표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이고 권력인데, 이 거짓 선지자하고 그다음에 박수, 어떤 과학적인 그 당시 수준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점성술하면서 점을 치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박수인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도 이제 예수라는 말 들어가니까 또 자기가 어떤 그 구원자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상당히 그 어떤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였고 박수였는데, 그럼 거짓 선지자와 박수의 박수의 그 직업이 목표하는 것은 돈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데, 그 7절 보니까 그가 총독 바기오 서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총독의 측근으로 있으니까 상당한 권력도 있었던 거죠. 상당한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분별력 있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곳이 왔을 때 좀 흥미를 가질 만도 하고요, 호기심도 가질 만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들을 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면 이 사람도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있던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박수, 바에수라는 그 유대인 거짓선지자 박수. 근데 이 박수가 또 엘루마라는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이 박수, 이것이 엘루마예요. 이 박수 엘루마가 저희를 대적했어요. 총독이, 자기가 총독에 측근해서 뭔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점을 쳐주고 거짓말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이 돈을 상당히 그 많이 긁어 모았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인데, 또 총독 서기오 바울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어떤 권세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또 관심 갖고,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 박수, 이 엘루마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긴장하겠죠. 자기 돈줄이 끊어지는데.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니까 이는 뭐 또 하나님에 대한 말을 이전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뭐 사울의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죠.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그 지식과 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되었을 때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수 엘마가 그 긴장이 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념조차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밥벌이 수단으로, 또 자기의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모든 것을 했던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니까 이 총독을 하여금 바나바와 그 사울이 근처에 못 있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어떤 밥그릇을, 그 사람 수준에 이 박수의 그 수준에는 내 밥그릇을 뺏는다는 그런 경쟁자로서의 그런 것을 봤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또 온천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또 생명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박수 엘르마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과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은총과 이런 모든 것을 증거하니까 여기서 이제 위기감을 가져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거. 저희를 대적하면서. 그러면 어떤 반론도 제기하고 저들은 뭐 잘못된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도 어긋난 것이다. 많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건 종교적 신념이 아니었고 단순히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당장 그치지 못하겠냐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뭐
이 사람은 뭐 거짓 선지자고 뭐 박수고 뭐 과학을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도 쳐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들로 찾는 거예요. 그 바울의 경험이었죠, 그죠? 바울이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한 것인데 자기가 이 박수 엘루마 같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있는 그대로 바울이 경험했던 과거 경험했던 그런 모습이고 바울이 그 변화되기 이전의 그 모습이 그대로인데 그가 이제 앞을 못 보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한 이런 모든 경험 속에서 그때 깊은 통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수 에르마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직면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생명사역이죠, 그죠? 단순하게 길을 막았다, 주의 그 길을 막고 의를 굽게 했다 해가지고 난 심판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말대로 됐고요. 총독은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섭리가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나?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이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데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랑으로 자리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역사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셨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나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여기 봤을 때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한번 우리 돌아보자고요. 우리 또 한국교회를 돌아보자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을까? 얼마만큼 살았을까? 또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함의 이런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까? 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되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되려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도 이제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모든 것은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배의 중요성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셔요. 꼭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이 율법을 내 입에 두며라는 것은 입으로 성경은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요. 입으로 말하면서 읽었어요. 다르죠, 차원이.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두셔서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하면 암기도 되고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어 있어요. 구하기만 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실천하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인생을 사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그 놀라운 역사 이렇게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방해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임하겠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진실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열심히 전도하시자고요.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전도도 거기 속에 포함이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먼저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삶을 끊임없이 행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이 땅에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복된 그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받아서 온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전하는 이런 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